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저기 뭐야 잃어버렸나 봐요. 물 떠오고 얼굴 잃어버리셨나 봐요. 지금 땀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냐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1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없는 상태죠. 어두워지고 예수님 계시지 않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바람도 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18절에 저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이제 뒤로도 갈 수 없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어둠이 와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지금 그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망을 밟고 오세요. 사단을 밟고 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국이 있고 그 결국은 바뀌잖아요. 어둠이 오고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과 계획을 적용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결국으로 이루어 가세요. 풍랑도 제자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믿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불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을 주시죠.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단되어지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 함께 보고 그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설교문은 흠정역을 넣어서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흠정역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고 관념이 되어져 버려요. 사상이고 신념이 되어져 버려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저 목사가 기도원에 가면 어떤 성도님들이 기대감이 있대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기대감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서 받은 은혜가 뭘까, 이런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대요. 제가요, 기도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요번에 날씨가 좀 쳤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제 안에 뜨거움이 막 넘치더라고요. 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배낭 안에 제가 산에 있던 그 자리가 너무 환하게 빛이 내리고, 그 빛이 저를 이렇게 딱 비춰서 제가 가는데 그 빛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빛이 나를 계속 따라오니까. 그 빛과 따뜻함이 계속 저를 쫓아와서 쳐다봤어요. 근데 계속 그 빛이 형용할 수 없는, 낮인데 낮보다 더 환하고 그 빛이 저를 강력하게 비쳤어요. 성도님들은 이런 거 바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뭐였었냐면, 너는 죄인이다 했어요. 너는 죄인이다. 제가 기도할 때 있었던 어떤 형상은 있었지만 그게 제게 은혜가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너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만 너에게 소망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고 돌아왔어요. 성도가 무엇을 깨달아야지만 신앙이 시작되냐면, 죄를 깨달아야지만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가정이 잘 되고는 나중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 어린아이들도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사단이 자꾸 사단이 왜곡시켜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난다는 거 그걸 다 삭제시켜버리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를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을 텐데 라는 그 공포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면 난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대로 살면 난 분명히 멸망당할 거야. 내가 이대로 살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절망감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요. 제가 53인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쉬운 53년에 종교를 깨트려라. 53년의 종교.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냥 태어나니까 교회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중고등부회가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청년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신학교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갈등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이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작은 죽이심이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단,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단, 그 진단은 뭐냐면 치유와 회복과 개발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신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신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죄, 사탄, 육신에 묶여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걸 못 보면 다 지나가 버린 그 썩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 잡고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지배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받았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죄와 허물에 붙잡힌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와 허물에 붙잡히게 하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 모두 전에는 그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죄에 붙잡혀져 있고 사단에 붙잡혀져 있고 육신에 붙잡혀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 사단은 땅의 것으로 시작하게 해요. 땅의 것으로. 잘 깨달으셔야,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종교의 배우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종교는 뭐냐? 구원을 땅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땅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사단은 땅의 것을 통해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시작하세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시작하세요.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나는 성령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은혜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땅의 것으로 성령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성전은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땅의 것이에요. 땅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면,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성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3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땅을 사서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따름의 은혜고 시간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이 멈춰져 있는 순간, 그 시간은 여러분의 삶도 멈춰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이 진행되지 않는 그 시간은 여러분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것을 진행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내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이 지어질 때 여러분들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면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거예요. 아멘할 때. 왜냐하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던가요? 신앙 자체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내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지. 신앙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이 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지는 거 전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정말로 그런 거 처음 경험해 왔어요. 기도할 때 마음속에 막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뜨거워져서 춥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빛이 저를 계속 따라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자꾸 쳐다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가 은혜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가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냐? 죽음이 아니면 옛사람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옛사람이 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충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때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그 영상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영상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한 장만 못 읽게 한대요, 랍비들이. 그 한 장이 뭐냐?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처음 아주 전통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펼쳐서 읽어주기가 전부 놀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충격받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충격받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거기에 충격받아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충격. 죄에 대한 충격이 없으면 그리스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 만날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죽을 때, 옛사람이 죽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두 가지라 말씀했어요.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죽이는 십자가요. 함께 죽이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이 죄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지. 여러분, 노예는 언제 노예에서 해방되죠? 죽어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으면 계속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죽어야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요. 로마서 6장 16절에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죄의 종이 되면 뭐에 이른다고요? 죽음에 이르거나. 그 다음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고 순종하며 의의 비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야지 죄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사탄의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탄의 종이에요. 아까는 여러분 세 번역을 읽었지만 공동번역으로 천천히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죄의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의 시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욕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단에게 붙잡히고 욕정에 붙잡히고 이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능적인 욕망에 따라 욕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 우리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셔야 돼요. 죄에 농락당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면 안 돼요.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사단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에 남겨두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망의 종이었어요. 이 자들은 피화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화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고 악마를 멸하시고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했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일생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죽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면이 아닌 죽음으로 완전한 해방을 주셨어요. 사면하고 해방은 전혀 틀려요. 여러분, 사면은 뭐가 따라다녀요? 흔적이 따라다녀요. 대통령이 사면해서 죄가 있지만 풀려난 것, 이게 사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사면이 아니라 새 창조예요. 죄가 기억되지도 않아요. 아멘. 사면은 과거 행적이 따라다니지만 죽음은 완전히 사라져요. 아니, 옛사람 강준성은 죽었다니까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음은 완전한 사라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완전한 삭제예요. 죄가 삭제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의 종이었던 내가 삭제되고, 사단의 종이었던 내가 삭제되고,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요. 죽었다. 따라합시다. 죽었다. 죽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이 자꾸만 너는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의 옛체질과 본성이 나올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건 나 아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건 나 아니니까. 아멘. 아직도 불신자의 모습이 내게 있잖아. 아니라니까요.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바뀌어진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진 나. 그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멘.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7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없어요. 관계만 있어요. 관계. 11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법이 아닌 관계예요. 난 예수를 살릴 소망한다. 난 하나님께 맡겨진다. 그거 11조예요. 예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주일 성수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아니에요.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관계로. 율법이 죽었어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들이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절대 순위가 생겨요, 그럴 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리고 죽음에 대해 죽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며 다시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죽었지만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장로님은 죽었지만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 얘기하냐면 모두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죽었다. 이 죽임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인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죽는 것이 시작이에요. 죽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죽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망하세요. 여러분 나의 죽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중반절에 음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사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나 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이게 비밀이에요. 개역개정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 분명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여 사심이 진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옛사람 옛 방식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아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살이를 얘기하죠. 세상살이. 제가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해석해놓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살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게 세상살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살이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살이 하는 거예요. 예수살이. 성도가 예수를 살아가는 일, 이게 예수살이에요. 예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예수를 살아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나 살아요. 나. 강준성 살이 한다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누구 살이 하는 거예요? 김미경 살이. 아멘. 박수아 살이. 박순자 살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죽을수록 유익하죠. 죽을수록.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인데 머물러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놓치지 마시라고요. 머물러 계시다 이 원뜻이 뭐냐면 원어는 집을 지어 머물러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집을 지어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이게 신앙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답은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권리,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아멘. 나의 모든 권리, 나의 모든 주권이 예수께 다 있어요. 옛사람 소멸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이 있죠.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결국이 있어. 너무 아름다워.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결국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는 내가 내 믿음도 아니고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선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에고에임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 절대적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는 믿음. 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죄 지은 자들만 지는 건데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 앞에 무엇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면 내 백성은 살아난다. 내가 십자가 지면 내 백성은 구원받는다. 내가 십자가 지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언약적 믿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기 여러분, 아버지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 예수님의 순종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시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정말 믿어지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비밀이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비밀이 자기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있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순교는 세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종교적 순교, 신념과 사상의 순교, 관계적 순교가 있어요. 종교적 순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순교해요. 그죠? 이슬람 때문에 죽는 사람 있잖아요. 저 자살 폭탄 해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걸 순교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순교하죠. 근데 그들은 다 지옥 가요. 그 다음에 신념과 사상적 순교가 있어요. 민주주의 위해서 죽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자기 몸에 불사질러 가지고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눈 뜨면 지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교의 삶을 산다고 샀는데 종교적으로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산다고 살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상서 한 번도 안 하겠는데 가서 눈 떠보니까 지옥일 수 있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나 구원받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걸 질문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사실 미국 땅에 와서 너무 해서 교회 갔다. 교회 갔는데 봉사를 해서 난 봉사 때문에 봉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봉사했다. 11조 하라 그랬고 11조 했대. 왜냐? 11조 성도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미국 기부 문화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기부하듯이 11조 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래 어느 날 장로 됐어. 근데 죽기 전에 예수가 안 믿어져.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데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부흥회 때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때마다 믿습니다. 그거 계속 하다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이제 너무 해갖고 쉬어갖고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옆에서 이렇게 왜 못 믿냐고. 아니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준 거 어떡하라고. 왜 못 믿냐고 그러냐고.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눈 뜨니까 교학교, 눈 뜨니까 중고등부, 눈 뜨니까 청년회. 그렇게 가다가 우리 엄마가 신학교에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암담해요.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신념, 예수를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 있어요. 신념, 사상으로. 여러분 신학이 사상돼서 그 신학이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아멘. 집에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아버지만 계속 부르세요.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세요. 관계적 순교. 신앙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종교의 틀을 다 깨셔야 돼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아니 십자가 앞에서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열심히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열심히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소망이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함께 하신 죽음을 믿는 자만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는 죽음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읽어보시더라고요. 돌 맞아 죽을 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영상을 10분짜리 하나 볼 텐데 거기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생각이 스크린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스크린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전 끔찍했어요. 제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스크린처럼 여기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면 저 여기 설교할 수도 없고 난 당장 도망가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게 뭐냐? 돌 맞아 죽을 나를 보여주셨어요. 돌 맞아 죽을 나.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게 뭐냐?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돌 맞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 죄 때문에 돌을 맞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돌 맞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돌 맞는 자리까지. 우리 지금 전성윤 목사님은 라오스에서도 오라 그러고 요번에 또 오네피 그 NGO에서 2년 동안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자기한테 뭐 감이 왔다고. 그래서 그 안에 학교 사역도 하고 NGO 사역을 그걸 다 배워갖고 저기 라오스로 2년 후에 라오스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전성윤 목사한테 나도 가고 싶은데 난 언어가 안 돼서 난 못 가. 내가 아들 나이라면 난 가는데 나는 못 가. 근데 여러분 요번에 다 깨트려졌어요. 그게 언제든지 갈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도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선교의 마음을 주신다. 보내시면 난 가겠다. 보내시면 간다. 언어 안 돼? 나이 많아? 무식해? 괜찮아. 예수 있으니까. 성령님 역사시니까.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돌 맞는 자리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자가 있어요. 주를 위해 실패할 자, 주를 위해 망할 자. 예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꾸만 안 망하려고 예수 믿잖아요. 실패 안 하려고 예수 믿잖아요.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잖아요. 다 버리세요. 예수 때문에 망하세요. 예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하나 나오면 1만 성도 1,000교회 세워집니다. 머리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죽음 앞에 죽음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 알고 순종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구함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방과 자유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날마다 삶을 계수하세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함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다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확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각기로 죄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날, 그 날을 세는 그 지혜를 주셔서, 한 날 한 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주십시오. 지혜가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를 계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전부 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70년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도 주님이 저를 먼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요. 오늘을 순종으로 사세요. 오늘을 말씀으로 사세요. 오늘을 삶으로 사세요.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뭐냐? 불신앙과 불순종이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크게 해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다시 크게 해봅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죽음과 자기분의 삶이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자유함을 누리게 해요. 그럼 어떻게 누리냐? 말씀의 임재, 성령의 임재,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살아주신 삶 살게 하시고 예수 살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어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개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열방에 가서 돌 맞아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예수 때문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주고 허락하여 주시고,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한 그 마음 더 애통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그대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만 소망하고 예수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